시간은 한민정비랄 공동제사장이신 정도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 전해주실 메시지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이고 은혜 받을 제목은 오직 주님입니다. 기양사장님께서는 그동안 한민정비랄 공동체를 세우시고 탈북자들을 돌보시고 어버이 노릇을 하신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분들만 많이 아시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걸어온 발자취에 상을 주시고자 이제 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기양사장님이 일치월장 크게 단체를 일궈 나가시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회자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요, 우선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은 잘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가 좌우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은 누가 섭리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삶 전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역사에 계속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으로 강대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나라가 멸망지경에 있었습니다. 북방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의 본래 나라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가 바로 중동 북방의 아주 강자였습니다. 그 시리아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리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좀 우리가 저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원조를 청하자. 애굽 군대 도움을 빌리자. 그래야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백성들아, 나라가 사는 길은 강대한 나라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이다.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돌아오라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은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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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제3일에는 이렇게 세우신다. 살리고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는 길,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 머리 아무리 불려도요, 뭐 군사력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고 경제력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의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 수완이 뛰어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곤란한 여러 모습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사는 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그저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그저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발부둥친다고 잘 살아십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지요. 다 나름대로는 자기 머리 좋다고 자기 머리 쓰고 재주 좋다고 자기 재주 부리고 뭐 모든 거 다 해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일만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 하긴 제 어릴 때하고 비교만 해봐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만 해도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복음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며 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 삼가산 꼭대기에 가서 밤새도록 선배 목사님들 따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삼각산 구석구석에 그때 그저 하루에 그저 평균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삼각산 구석구석에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민족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못 모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떨어지면 절벽이라 죽는데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려고 바로 절벽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는데 그 보니까요, 밤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앉았던 자리 이렇게 앞에는 다 눈이 녹아버리고 옆에는 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것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나고 놀라운 발전을 하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뭐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됐다, 뭐 하긴 세계적인 문화 대국이 됐다, 뭐 뭐 팝, K 드라마 뭐 해서 하여간 K 뭐가 좌우간 온 세상을 휩쓸는 이상한 시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세상은 온통 그저 믿음보다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나는 찢어버리기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은 싸매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여호와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하실 때 말이지요.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올 때도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덕분에 잘 살고,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되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요, 그때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참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오라. 이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요, 오늘 우리보다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철저히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하면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라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오라.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바알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다른 신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자기 신, 잡신, 신을 믿는 거지요. 특히 그 대표되는 게 바로 이 바알신입니다. 왜 바알신을 믿느냐? 바알신이 생산의 신입니다. 뭐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게. 옛날에는 산업이라는 게 농사밖에 없잖아요.
또 농사하고 목축이지요. 양 키우는데 농사하면 뭐예요? 실을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지요. 하나 심었으면 가을 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도 옛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농사 지어서 기왕이면 농사 잘 떼서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은 양 잘 키워서 양이 새끼를 그저 한 마리 낳는 게 아니고 10마리 낳고 그저 20마리 낳고 또 조금 더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양이 그저 많아지는 게 꿈이에요. 그게 양이 큰 기업이 되는 것이고 농사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기왕이면 좀 더 요새 굶는 사람 남쪽은 없습니다. 저 북쪽은 많이 있지만 남쪽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지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 잠자고 살고 그럼 끝날까요?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 살고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신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됐어요. 제 어렸을 때는 하루에 2끼 먹으면 아주 잘 먹었어요. 하루에 1끼 먹을 때도 있고요. 4.25 태풍 불었을 때는 뭐 금년에도 태풍이 좀 심했지만은 태풍이 아니라 홍수가 심했지만은 옛날에 4.25 태풍이라고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1년 동안 쌀 한 톨도 구경 못했어요. 보리밥도 못 먹어봤어요. 그럼 뭐 먹었나? 1년 동안 미국에서 원조해준 밀교, 밀가루도 아니에요. 밀껍데기. 돼지 먹는 거지요. 밀껍데기는 아무리 갈아도 세상에 그건 맛이 없어요. 갈아도 안 되고 떡을 만들어도 안 되고 뭘 해놔도 맛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밖에는 살려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거 비하면 오늘 너무너무 잘 사는 거지. 하긴 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늘 그저 어려운 사람 위해서 쌀을 그저 뭐 500부대 만들어 놨다가 그저 나눠주기도 하고 뭐 100부대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해봤는데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 집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갖고 가니까 힘들면 그럼 좀 적게 그걸 담아 좀 가져갈래나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1kg, 2kg, 뭐 3kg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밖에다 놔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해도 그것도 안 가져가요. 그거 말고 돈 달라.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잘 살게 된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미국 갔다가 미국은 거지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 가보니까 거지 많더라고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또 거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펜스테이션이고 뭐 그 기차 역에 보면 밤에 그저 노숙자들이 참 많아요. 미국만 그러냐 했더니 일본과도 똑같더라고요. 영국과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 사실 요새 웬만하면 동사무소 가면 언제라도 쌀 필요하다면 쌀 줍니다. 따로 구제 안 해도요. 이미 우리나라 동사무소 가면 언제나 쌀이 비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럴 만큼 잘 살게 된 거지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데 자, 그렇게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살게 되면 이제 시간도 많고 먹을 걱정도 없고 뭐 입을 걱정도 없고 하니까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나님 성품 담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 더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떠나갑니다. 어느새 말이죠. 가나안 교인이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아시지요? 안 나가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는 믿어요. 하여간 교회 등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 교인 수가요. 우리나라 큰 교단도 200만 교인이 넘는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대한예수교회 합동, 통합 뭐 그 정도가 한 200만 넘을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안 나가 교인 수가 대교단보다도 많아졌어요. 200만이 넘었어요. 이유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지 머리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판만 늘어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 뭐 어쩐다, 목사가 잘못됐다, 권사가 잘못됐다, 장로가 잘못됐다. 이건 잘해요. 지금 계속 하다간 다 죽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한 걸 알면서도 불렀어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정말 우리라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복음 열심히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들 속에 뭐가 있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이 들어와 있어. 바알이. 어느 게 힘이 셀까요? 개인한테. 실제로는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지요. 그런데 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 그럼 오늘의 목사인 나, 집사인 나, 나한테 하나님의 힘이 셀까요? 바알이 힘이 셀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주일, 안식일 성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성별할 줄 알고, 그리고 금식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중심이 내게서 멀도다. 그 중심이 뭐에 빠져서 먼 겁니까? 바알에 빠져서 먼 거예요. 바알이 뭐라고요? 바알이 쉽게 말하면 이게 돈신이에요. 돈신. 만모니즘이라. 오늘 고상하게 말하면 만모니즘이고 이 바알신이 생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알신 섬기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지고 한번 절하고, 절하면 예배 끝났어요. 절하고 나서 그 다음 뭐냐? 바알 신전에 가면 다 그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이. 신녀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같이 잠자는 게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알 신이 바로 생산의 신이다.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게 하는, 자식도 많이 낳고 잘 되게 하는 거다. 사람의 욕구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뭐 또 이름도 높아지고 예? 더 높은 자리 예? 뭐 또 더 나은 박사학위 뭐 가지고 예? 사는 거 오로지 목표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관심 없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또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관심은 전부 세상 출세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았다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자식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덜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 아시고 그 하나님은 그런 꽃이나 새에게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안 주시겠냐?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 먹는 게 없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신인 것처럼 거기 집중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조차도 마태복음 6장 33절조차도요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하 먹는 거 입는 거 뭐 잠자는 집 참 이거 참 꼭 있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있어야 되겠는데 아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거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목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더 나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위해서 그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거 준대더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제 자신도 모르게 글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죽을 목숨 살려주셨는데 실제로 냉동실 들어가기 직전에 살려서 목사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도 어느 사이에 만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사이에 바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젊었을 때 향락 뭐 어쨌든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잘 노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정말 내가 너희 사랑한다. 호세아 6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나 여호와를 바로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대로 조금 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내 앞에서 내 자녀들이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면 내가 왜 너희 안 도와주겠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아니면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곧 사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 대신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오직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닮아가야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나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통해서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자,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늘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데 빠져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지요. 그토록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 후에 뭐 어떻게 살려요?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는 모습이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5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눈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이럴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러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아침 이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합화 아멘.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백향목보다도 향기 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던 모든 것, 귀한 것 할 때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피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코 내 머리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손으로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산다는 것을, 그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만난 사람한테 쉬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 북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힘을 다해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열심히 전하며 살 일입니다. 그럼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나라가 사는 길, 전 세계 앞에서 호시탐탐 이 나라는요 외적의 침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그래도요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군사 대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군사 대국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거기다 북한까지. 그런 정말 이 세계 6위 그래도 6위면 굉장한데도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거기다 이 나라 안에도요 좌우해서 얼마나 분열이 심합니까? 어떤 생각하면요 다 자기 생각하고 다 똑같은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보니까요 아주 하여 생각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내하고 같이,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대학생회 교회에서 대학생회에서도요 같이 내 옆에서 같이 임원을 한 친구가 이거 보니까 나라를 시끄럽게 할 만큼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라고 이름 되면 깜짝 놀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주 친하게 지냈으니까 나라 걱정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코웃음 치면서 딴 얘기하는 거지. 그런 만큼 지금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정말 이 나라는요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이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보수 우파가 30%, 콘크리트인 30%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절대 좌파가 30%입니다. 이건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도요 교단마다 목사들 30%는 철저한 자유우파, 하나는 30%는 철저한 좌파. 제가 점잖게 좌파라 그랬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계 자원 이제 인류 선진국가가 됐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풀어요? 못 풀어요. 정말 사는 길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사람 못해도 그래요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요 콘크리트 30% 이거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참 순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복을 주마 라고 하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놀라운 세계 기독교 문화 신문 방송에 보내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2023년 미스바 기도 대성회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에 뜻을 두고 계신 우리 대표이사 김교인 목사님이나 또 여기 함께 수고하시는 홍 목사님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방송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이마다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방송이 왕성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신 예수님,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골고타에 오르셨네. 나의 위함이여, 나의 영혼 구원하시며 가시관을 쓰시며 피 흘렸네. 얼마나 아프셨나요? 이죄인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위해 살으렵니다. 올못한 것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참으로 어리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네. 나의 위함이여, 나의 영혼 구원하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그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주님의 은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위해 살으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또 이 방송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